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또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더 자세하게는 아마 저희가 수요 시간에 지금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20장에 이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하겠고, 오늘은 또 금요 심야 또 기도하는 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조금 맞추어서 말씀을 조금 줄여서 이 밤에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스케치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2절 말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의 도피성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이미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나중에 여호수아서 20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은 지금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거예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네? 전이죠. 그러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그만큼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잊지 말고 반드시 도피성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새 성읍을 구별하여 지어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만큼 중요한 도피성인데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성읍을, 여러 성읍을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텐데 그 중에 새 성읍을 구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 For you, 너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제가 귀납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역법적으로 도피성의 결론이 뭡니까? 항상 도피성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그림입니까? 예표하는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도피성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그림이 도피성인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거는 이제 원문인데, 도피성을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쉘터 처치라는 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치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153 쉘터, 무슨 쉘터가 뭐야? 교회를 요즘은 쉘터라고 부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쉘터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피난처를 쉘터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 피난처가 교회이다라는 의미로서 요즘은 앞서가는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쉘터를 이제 교회로 부르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알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경에서는 또 저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시티 오브 레퓨지, 그러니까 피난하다, 피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그런 번역이지만 원문에는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냐면 미클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클라트.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미클라트.
네, 미클라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미클라트라는 원문의 단어는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피난처, 네, 도피처, 네, 안전한 곳, 피할 곳 이렇게 번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결국 예수님 시대가 아니죠. 다윗 시대에 오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피난처의 실상은 나오게 된 의미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밑에 조금 보면 신명기 19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게요. 자, 한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아까 2절에서 몇 개 만들으라고요? 3개. 근데 9절에 가니까 또 몇 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몇 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구절이나 이 구절에 같은 구절인가요? 아니에요. 새 성읍, 새 성읍 도합 6개를 만듭니다. 6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성읍이 혹시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민수기. 민수기 35장 6절 7절을 저하고 한 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이 몇 개래요? 몇 개래요? 42, 48. 48에 48. 그럼 48성읍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미 하나님이, 잘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자꾸 이거 다 아는 걸 자꾸 얘기하시느냐? 잘 보시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전쟁을 할 것이고 여러 성읍을 차지할 것인데 이미 48개의 성읍은 누굴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라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는다는 의미보다는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분깃으로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살면서 레위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하죠. 첫째, 그 성읍의 안식일에 예배 인도자로서 쓰임 받습니다. 원래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매 주일마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리상으로 올 수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성읍에서 레위인들은 첫 번째 예배 인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레위인이 그 성읍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급은 누가 줘요?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레위인에게 내는 겁니다. 11조로 내서 레위인들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6개의 성읍을 만들래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PPT 그림, 아까 PPT가 아니죠? 그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이거 확대 안 되나요, 목사님? 아까 PPT로 내가 안 하고 그림 파일로 줘서 그런가? 그냥 이해만 하세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런데 도피성이 몇 개라고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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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원래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동편은 원래 이방인들의 땅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을 누가 차지해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반지파 세 지파가 차지하는 곳 그 요단강 근처까지의 3가지 성읍.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가나안 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골란, 길앗, 라못, 베셀, 이 세 군데,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는데, 자, 이 위치가 조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전부 있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6군데를 포진시켜서, 넓게 포진시켜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6개 성읍을 주님께서 분산시켜서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림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를 파잖아요. 그럼 결론이 딱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언제 가르쳐 주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 제도를 읽으면서 아이고 왜 맨날 도피성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이미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오늘 이 몇 가지 규칙만 여러분들과 한번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들어가는데 신명기 19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네, 누가 들어가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오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원래 이 도피성 제도의 첫 번째 원래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그냥 제가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친구랑 같이 2명의 남정네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이제 베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열심히 도끼로 베고 있는데 그 도끼를 내리치고 있으면 근처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냥 부지 중이죠. 예를 드는 거니까. 하필이면 그 도끼 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요? 신기하죠. 사고는 그렇게 일어나요. 제가 요즘은 자전거를 안 타는데 몇 해 전에 새벽에 자전거를 타다가 제일 위험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도로는 별로 안 위험해요. 왜냐면 알아서 피해 가거든요. 다 보이니까.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아파트 입구예요. 왜냐면 차들이 전부 그 주차를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나오는 그 골목에 차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은 안 보이거든요. 이쪽이건. 그러니까 제가 한 2번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런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요? 정말 찰나잖아요. 1초의 여유만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찰나에 나는 건데, 찰나에 하필이면 그 도끼 날에 누가 맞아요? 아니, 세상에 날아가도 어디로 날아가요? 꼭 그 사람한테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이건 사고잖아요. 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법에는 고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요?
원래 계대 혼인법도 이 고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는 자 들어보셨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예전에 수메르나 아수르나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함무라비 법전이나 세계사에 보면 뭐 12진법 아니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니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너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대 문화나 환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완전히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보세요. 원래 고엘 사상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죽이건 남을 살해하면 그 기업 물을 자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복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도끼 날로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건 원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살인해서 죽인 게 살인이 아니잖아요. 사고인 거잖아요. 근데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 도피성제도예요. 실상은 원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여러분 믿는 대상이라고 했나요? 안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했나요? 인간이란 대상은요, 하나를 뺏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를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복수해요? 네, 이거는 분쟁과 멸문지화 당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당시에는 합당한 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잘못해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계대법으로 고엘 사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복수라는 게 그냥 돼요? 그것만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그 마음이 그냥 누그러지던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더 2배, 3배를 더 복수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은 어떻게 해? 또 가만히 놔두면 또 안 되니까 또 복수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문과 그 씨족이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도피성 제도인데, 이 도피성 제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여져서 결국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제사장들이 48개 성읍에 그 성읍의 사람들의 분깃을, 원래 땅을 분깃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그들의 분깃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망갔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 도망간 사람은 그 성읍에서 보호해 주는데, 누가 보호해 주냐면 레위인들이 보호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망간 사람은 거기에서 뭐 먹고 살아요? 네? 뭐 먹고 살아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먹고 살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레위인들이 도와주라고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분깃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사랑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디테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도피성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녹아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눈이 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찮은 영혼이고 어찌 보면 미비한 영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처음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여호수아서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20장 9절 말씀은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부지 중에 위함이라. 살인한 자들이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이 도피성이 피난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20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애굽에서 같이 있던 이방인들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같이 있던 이방인들도 나왔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옆집에서 유대인들이 벽에다가 뭐 칠하는 거 보고 우리 집에도 칠해볼까? 라고 했던 이집트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학자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출애굽한 예굽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죠.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거류하는 거류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한 민족, 어떻게 보면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죽음을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해서,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인데,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구원하고 쟤네를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랍비의 기도문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도피성에? 도피성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민수기 35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35장에 그 기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기본적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언제 대제사장? 자신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레위인에게 보고를 하겠죠. 나 여기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레위인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신이 들어왔을 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뀌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로소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대제사장, 누구의 대제사장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고백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은 여러분 공짜입니까? 값이 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갖고 오셨죠 다?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죽으신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를 한번 다시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네. 이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 우리는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평면에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 6곳이 전부 어느 곳에 있냐면 기본적으로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인데 전부 산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데스나 세겜이나 헤브론이나 베셀이나 길라나몬이나 골란이나 전부 산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산 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높다라는 의미가 있고 높다라는 의미 속에는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 품 안이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저 높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 고백이 바로 시편 61편 3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피난처는 높은 곳에 있고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오늘 이 저녁 시간까지 세상에서 이 한 주간도 쉬우셨어요? 어려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치이고 저 사람 때문에 치이고 이 방법 저 방법, 또 학교 다니시던 분들은 스트레스 받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선택이 연속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말은 잘 안 듣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별로 없는 인생 우리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막막한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뭐 별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이고 정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금요 심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나아가긴 나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왕 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절대로 그런 길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에 그 동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굴하면 이런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성지순례 저랑 같이 가시자니까요. 송 목사님 거기 들어갔다 왔는데요. 그냥 기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저는 3m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워서. 그냥 그 튀르키예에 있는 데린구유는 거기는 동굴이잖아요. 여기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여러분 기어다니는 글이에요. 기어다니는. 근데 그 기어다니는 거기를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다 판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공포라는 게 그냥 사람이 그냥 들어가도 공포가 있는데 저 밖에서 진쳐서 안 나오니까 막 연기 피웠을 거고 별의별 방법 다 씌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기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안 되니까 나중에 망명을 하잖아요. 망명을 하잖아요. 갔는데 야 이거 다윗 아니냐?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경각이 달리니까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짓 하고, 우리로 말하면 생쇼를 당한 거죠. 여러분,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저 뭐하나 저 뭐하나.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다윗이 그렇게 아둘람굴에 도망갈수록 신기하게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요. 사울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는데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은 자꾸 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기해서 그래요. 누가 신기하느냐? 다윗이 신기해서 그래요. 아무리 봐도 왕은 사울이고 지금 군세나 모든 능력으로 봐도 사울 편에 서는 게 100번 옳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서는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벌이로 전쟁의 용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가는 게 기본적으로 돈벌이가 돼요? 당연히 사울에게 가는 게 돈벌이가 될 텐데, 신기하게도 그 용병들이 다윗에게 갑니다. 신기하죠? 이상해요. 왜냐? 다윗을 몇 번 쫓아다녀 보니까 이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왜 신기하느냐? 맨날 도망다녀요. 맨날 찌질하게 미친 척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붙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반드시 그것이 진리이고 반드시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라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별할 수 없어도 다 알아요. 왜? 다 눈으로 보니까. 다윗은 미친 척하고 아둘람 굴 속에서도 노래해요. 신기해요. 자신을 한탄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여러분, 평지에서 왕일 때 부른 노래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아둘람 굴에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누가 들어요? 같이 도망다니는 그 용병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계속 붙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은 점점 흥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이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고 가치관을 쫓아서 사울에 붙던 사람들은 다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에게는 있구나. 이게 뭘까? 그 관심과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 쫓아다녔더니 다윗에게 붙었더니 다윗이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믿음이 승리자구나. 믿음으로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노래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서 이 한 몸 불사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시원찮은 판에 감옥이라뇨.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라고 했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분명히 여기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늘 하던 대로 바울과 실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 풀렸던 착고가 풀렸으면 할렐루야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바로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얻었거든요. 풀려나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의 노래를 누가 듣는 거예요? 간수가 듣고 죄수들이 듣는 거죠.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일까?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저럴 수가 있는가?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간수가 놀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과 신라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세례 베풀고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들이 눈뜨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혹시 없나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성읍을 가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 있고요, 길을 닦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을 닦는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밤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의 끈을, 이 말씀을 붙들고 잡아야 되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을 닦는다라는 표현은 마음을 갈아엎다라는 뜻도 있어요. 뭘 갈아엎는다고요? 마음을 갈아엎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묵은 때들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잖아요. 없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제가 있고 혹시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늘 갱신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뜻을 붙들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밤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